은혜로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감동 줬음을 인해서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시편 23편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저는 오늘 시편 23편 1절 2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사람의 경험을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산골에 13살 난 소년이 이름 모를 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백약이 무효했습니다. 무당을 불러 푸닥거리도 했으나 그것도 허사였습니다. 병은 날로 깊어가고 근심은 태산 같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담장 너머로 하얀 쪽지가 날려 들어왔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내용을 보면서 그 소년의 아버지는 희망을 가졌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라는 구절에서 혹시 아들을 살릴 길이 있지 않겠나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쪽지를, 이 전도지를 담장 안에 집어던진 사람을 수소문하여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게 되었고 전도사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은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년 김용기는 병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심리가 넘는 용진교회에서 믿음의 터를 닦기 시작했고 드디어는 가나안 농군학교를 창설하여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정신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으며 신앙인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금도 한국의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그리스도인의 종으로 살다가 누구입니까? 김용기 장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시대마다 끊이질 않으셨습니다. 왜 시대마다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의 손길은 끊이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체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속으로부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중에서 이 시만큼 사람에게 애송되는 시는 없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를 좋아합니다. 이 시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심어주며 헤아릴 수 없는 풍부한 영감을 제공해 줍니다. 고통 중에서 또는 환난 중에서 그리고 모든 은혜와 축복 속에서 이 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위로와 힘을 공급해 줍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선한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선한 목자로 표현하는 데는 물론 이유가 있지요. 자기가 뭐였으니까요? 목자였으니까요. 선한 목자 역할을 우리가 간단하게 줄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첫째는 양들에게 푸른 풀과 맑고 신선한 물을 공급한다. 이스라엘은 일부 평야 지역을 제외하고는 많은 부분이 메마른 광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특히 건기 때에는 대다수의 평야는 물줄기가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푸른색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양들을 위하여 목자는 푸른 풀과 신선한 물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이스라엘은 정확하게 6개월은 우기가 되고 6개월은 건기가 됩니다. 우기는 10월부터 3월까지는 우기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그래도 비가 자주 와서 모든 초야가 다 어떻습니까? 푸르름을 유지합니다. 그러나 4월부터, 지금이 4월이니까 지금부터 이스라엘은 9월까지는 건기가 되어서 비 구경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글도 4월은 3월까지 우기였기 때문에 들판에 푸르름들을 가면 볼 수 있지만 이제 5월, 6월을 접어들면 들판은 모든 것이 다 갈색으로 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풀들이 다
말라가지고 죽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스라엘이나 그쪽 중동 지방을 가면 푸르른 색도 없는데 거기서 베두인족들이 그 양을 치는 이유는 그 속에 마른 건초 풀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선한 목자의 역할은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을 보면 그 당시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상황들을 보면 싸나운 짐승으로 뭐가 등장하고 있습니까? 뭐가 등장합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 당시에 정말 싸나운 짐승은 어떤 짐승들이 있었을까? 자, 성경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7장 34절로 3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그러니까 다윗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에 무슨 짐승들이 종종 출몰합니까? 사자도 나타나고 또 뭐도 나타나고요, 곰도 나타나고. 그러니 그 목자들은 그 양을 치기 위해서는 뭐를 내놓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까? 생명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사자하고 싸우고 곰하고 싸워서 이길 만한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목자로 있을 때에 사자하고도 싸웠고 곰하고도 싸웠고, 누구를 지키기 위해서요? 자기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들은 다윗만 있으면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어떤 것입니까?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오늘 특히요 사무엘상 17장에 이 내용은 뭡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을 앞두고 다윗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잡아 죽였는데 저 골리앗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러 갈 때 내 능력이라고 안 했습니다. 오직 누구 힘이었습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당신은 칼과 창으로 무장하게 나에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요?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간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는 항상 하나님이 그의 목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의 특징을 몇 가지 살핍니다.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준비하면서 보니까 양이 눈이 나쁘답니다. 아주 시력이 안 좋대요. 그래서 눈앞에서 뭔가 보이고 그게 눈앞에서 움직이면 그걸 졸졸 따라다닌답니다. 양을 치는 개들이 앞에서 뛰어다니면 그게 목자인 줄 알고 또 졸졸 따라도 다닌답니다. 시력이 상당히 나쁘다 그럽니다. 두 번째는 양들은 잘 속는다 그럽니다. 그러한 양떼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그 야생 개들이 잘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생 개들은 야생의 양들을 교묘하게 유인하여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은 후 잡아먹곤 했다 그럽니다. 세 번째로 양의 특징은 잘 넘어진다 그럽니다. 이 양의 다리는 단단하지 못해서 이게 재빠르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무나 자주 야수들에게 잡혀먹는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리가 그렇게 튼실하지 못하다 그럽니다. 네 번째로 양들의 특징을 보니까 넘어지면 못 일어난다. 그 정도로 되나? 저도 의아하면서 살펴봤습니다만은 양은 일단 넘어지면 말 그대로 벌러덩 뒤집어서 그냥 하늘을 바라보고 누워버린답니다. 그리고는 자기 힘으로는 일어나지를 못한대요. 그래서 그게 이제 좀 길어지면 뭐예요? 이 배에 가스가 차가지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 죽기도 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심을 금방 못 잡는다 그래요. 그래서 벌렁 넘어진 양을 갖다가 목자가 이렇게 세우고도 바로 놔두면 안 돼서 몇 초 동안 이렇게 붙잡고서 빤듯이 서
있도록 해야 된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이 이기적이고 멋대로이다. 그래서 새끼 양들이 저 어미 양을 보고 저거 우리 엄마 같다 해서 가서 이렇게 가면은 자기 엄마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양들은 매몰차게 딱 그걸 뿌리치고서 자기 길을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없으면 양은 각자 자기 먹이 찾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서 멋대로 가버린다고 합니다. 그 다음 7번째는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래요.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인데, 그래서 야생 숲이 있는지 낭떠러지가 있는지조차도 어떨 때는 구분 못해서 문제가 일어난다 합니다. 그 다음에 8번째는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또 이거 귀소 본능은 확실하다 그래요. 그래서 아주 그냥 자기가 갔던 길에서 그대로 돌아오는 데는 또 아주 잘한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방어력이 제로다. 이건 뭐예요? 아주 자기를 보호하는데 아주 약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주지 않으면 그 양들은 나약하다 하고요. 마지막 10번째는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다. 염소나 돼지 등의 동물들은 죽음 직전 발부둥친다 그럽니다. 반면에 양은 죽음 앞에 서면 모든 것을 체념한 듯 온순해진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아하,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이 양을 잡을 때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돼지나 염소 같은 발부둥쳐서 그거 강제로 제압하느라고 힘들 텐데, 이 양은 딱 데리고 가서 자기 스스로가 내가 죽는 거나 못돼요? 아주 온순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10가지를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사람에게 뭐가 이렇게 많이 비슷한 게 뭔가 이렇게 봤더니 상당히 많은 분야가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양들의 특징 중에서 우리에게도 그 양과 같은 특징들이 제법 많이, 그 10가지 중에 제법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뭐와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합니까? 양과 같은 존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 참 우리가 10가지 봤지만 그렇게 힘이 되고 능력이 있을 만한 게 별로 안 보였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니까 이 사단 앞에서 꼭 우리가 그런 모습 같아요. 우리가 사단 앞에서 내 힘으로 사단을 이길 만한 조건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우리 힘으로 사단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양들이 사자나 곰을 당할 수 없듯이 우리 사람들의 힘으로도 사탄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지 않으시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요?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시편 23편은 쭉 이어집니다만 시편 23편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부족함이 없다가 시편 23편의 주제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왜 그러냐면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그 위험에서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뭐예요? 가장 양들이 좋아하는, 양들에게 있어서 푸른 풀이 있고 또 쉴 만한 물가가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뭐가 행복한지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신들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이 어떤 종류로 있나 이렇게 봤더니 첫째는 뭐니 해도 누구를 통해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저 하늘에 갈 수 있는 사람, 주님 품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이 표현은 아무나 올 수 있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종교가 많습니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대표적인 종교는 무슨 종교가 있습니까? 에? 불교가 있습니다. 불교의 창시자가 누구입니까? 석가모니입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를 하나의 신처럼 여깁니다. 그 다음에 유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참 많은 사람들한테 유교적인 풍습을 따라서 제사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갑니다. 유교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공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누구입니까? 모하메드.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처럼 이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수 있는 말씀이지, 석가모니나 또 누구의 공자나 마호메트나 이들은 다 하나의 인간이지 그들은 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성실하게 믿었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 베드로는 외치기를 예수 외에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구원이 있다고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에게 진정한 구원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누구보다도 신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알겠습니까? 알기 어렵지요. 그렇지요? 예, 이 남자가 누군가? 이 남자는 최초의 한국의 연쇄 살인마로 등장하는 김대두입니다. 이 김대두에 관한 이 기록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 한국 연쇄 살인마 김대두를 아십니까? 그는 1975년 8월 13일부터 10월 7일까지 55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광산군에서 마을 주민인 안종현을 살해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무안군과 경기도 평택, 서울 등지로 9차례나 걸쳐서 55일 동안 무려 17명을 살해하고 3명을 중상, 1명을 미수의 혐의를 받은 희대의 연쇄 살인마랍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김대두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이 김대두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오늘날에 이제 서울역 앞에 고가 차도가 안 갑니다만은 그전에는 딱 남대문 시장 쪽에서 서울역 쪽으로 좌회전해서 고가가 있었습니다. 차가. 그때 이제 김대두 당시에는 그 서울역은 아주 광장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열차표를 끊기 위해서 그 앞에 장사진을 치를 때가 많았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김대두가 한 말을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이, 김대두가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가 차를 타고 서울역 고가 앞을 이렇게 쭉 내려가면 사람이 서울역 광장에 굉장히 많은데 자기 눈에는 파리로 보였다라고. 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뭘로 보였어요? 파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도 파리 잡고서 우리가 양심에 가책받는 분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김대두의 사고가 잘못된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안 보이고 사람이 파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김대두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많이 죽인 사람은 예수님 만나고 구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솔직한 심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정서하고 안 맞아요.
우리 같으면 저런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히 멸망해야지. 저런 사람이 천국 가면 안 돼.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서적으로 그러한 마음들도 어느 정도 부인할 수가 없거든요. 저렇게 많은 사람을 저렇게 죽이고 저렇게 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간단 말인가? 그런데 이건 우리의 생각이고 우리 주님의 생각은 다르시더라고요. 감옥에 있는 김대두에게까지도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은 펼쳐지고, 김대두는 사형을 당하기 전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모시고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고 그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리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주님께 나아오면 다 구원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로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러한 손길을 펼치시면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넘어질 때에도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길의 두 번째 방법은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이것도 좀 들어가 봅시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인생이 나가야 될 길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성경을 봅니다. 우리 재림교회 성도들은 누구보다도 성경 보기를 좋아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우리 재림교회 장로님들, 재림교회 집사님들 정도 되시면 1년에 신구약 성경 한 권은 기본으로 통독합니다. 인정합니까? 우리는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를 좀 보겠습니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그렇게 봐야 되는가? 실물교훈 75쪽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좀 잘 보입니까?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의 구원은 성경 안에 있는 진리를 아는 데 달려 있다. 우리가 이 진리를 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고 사람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참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보기를 좋아합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사람이 변화될까요? 안 될까요? 네? 변화됩니까? 체험해 보셨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면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는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사람 성격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괴팍한 성격의 소유자가 변화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요, 우리요. 자, 다시 한번 우리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자를 겸손하게 만들고 괴팍스러운 사람을 온유하고 통회하는 사람으로 만들고 불순종하는 사람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만든다. 아하. 그러니까 아무리 괴팍스러운 사람도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볼 때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고요? 아니면 없다고요? 있다고요. 우리는 말합니다. 저 성격 저 땅에 묻혀야 저게 없어지지. 솔직히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으로 그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살아간다면 회팍스러운 성격이 온유한 성격으로, 우리는 성경에서 실물 교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요한. 말씀 잘하셨어요. 요한. 그는 얼마나 성격이 셌던지 우리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들을 만큼, 어느 사마리아 가다가 또 이렇게 가다가 이 사람들이 환영을 잘 안 하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하늘에서 불 내려서 싹 태워버릴까요? 그러한 성격의 소유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요한 1서를 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거기서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그는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할 일은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어떠한 괴팍스러운 성격의 소유자들도 온유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제가 퇴교원 와서 이렇게 뵈니까 그래도 우리 퇴교원의 장로님들은 괴팍스러운 분들이 없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보니까 하나님 안에서 많이 성화되셔가지고 괴팍스러운 성격도 어떻게 변한다고요? 온유하고 통의하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그랬는데, 제가 보니까 참 이렇게 괴팍한 성격이 없이 온유한 성격의 장로님들을 모시고 교회 안에서 신앙하는 우리 집사님들은 행복자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들 괴팍스러운 분하고 살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의 품성이 아름다운 분들이라 참 감사드리고, 또 이런 분들과 함께 우리가 교회를 같이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난 성격도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고, 그리고 사람이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아주 어려운 사람들만 지금 자꾸 내놔가지고 기억이 전혀 안 되지요. 그래도 제가 이름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 사람이 그 사람이니까 하는 그 사람입니다. 고재봉이지요. 고재봉에 관한 기록을 제가 좀 읽습니다. 1963년 11월 19일 새벽 2시 강원도 인제군 남면 어론리 마을, 한 젊은 청년이 손에 도끼를 들고 두리번거리면서 어디론가 가고 있었습니다. 초가을 새벽 공기를 가르면서 그는 어느 지점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을 저쪽에 있는 군부대 사택을 향해 뛰어 들어갔습니다. 잠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밤하늘을 가르는 외마디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외마디 비명소리는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아주 짧은 순식간의 시간이었지만 지옥과도 같은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 남자의 손에 든 도끼에는 핏덩어리가 뭉개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신문들은 이 끔찍한 도끼 살인 사건을 대문짝만하게 보도했고, 사람들은 이 충격적인 사건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 도끼 살인 사건이 그 악명 높았던 살인마 고재봉 사건이었습니다. 고재봉이 이 도끼로 대대장 가족을 몰살시켰을 때 고재봉이가 육군 상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런 사건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고재봉이는 자기 부대의 대대장 박모 중령의 집에 가서 장작을 패줄 때가 자주 있었던 모양입니다. 오늘날에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그 시절에 1960년대에 장교들 집에 가서 장작 패주는 일은 군인으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글을 쭉 읽어보니까 그날 고재봉이가 그 대대장 집에 가서 도끼로 장작을 잘 패다가 대대장 집 방문이 열려 있어서 그 방문 앞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조그마한 소형 라디오, 오늘 같으면 애들 줘도 안 가져갈 조그마한 소형 라디오가 그때는 그렇게 귀했던 모양입니다.
소형 라디오가 대대장 집 방문을 열려있는 보니까 저기에 놓여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재봉이가 어떻게 합니까? 그 방문에 들어가서 그 소형 라디오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을 가져가려고 그랬는지 좀 듣고 갖다 놓으려고 했는지는 모릅니다만은, 그런데 그 모습을 누가 봤느냐 하면은 그 집의 가정부가 봅니다. 그리고 그날 대대장이 퇴근했을 때 이 가정부가 대대장한테 이야기합니다. 고재봉이라는 군인이 오늘 이 집에 왔었는데 대대장님 집 그 방에 들어가서 소형 라디오 가지고 갔습니다. 아마 우리 태교원 교회 장로님들 같으면 그것 때문에 문제 안 났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황 장로님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대대장이 고재봉이를 군 교도소로 보냅니다. 그래갖고 고재봉이는 그곳에서 7개월 동안 감옥살이 합니다. 근데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군형무소, 교도소 딱 가니까 주로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딱 고재봉이가 갔더니 그 먼저 와 있던 그 선배들이 묻습니다. 너는 왜 왔냐? 내가 이러저러해서 이렇게 했더니 우리 대대장이 나 지금 감옥에 보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그것도 인간이냐? 나가면 죽여버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환경에 누구하고 같이 있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7개월 동안 옥살이하고 고재봉이는 이를 갈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출소하자 어디를 달려간 것입니까? 자기를 감옥에 보낸 부대장 집을 향해서 새벽 몇 시예요? 2시에. 그래가지고서 담을 넘어가서 자기가 그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도끼를 가지고 그날 대대장의 가족 6명을 다 몰살시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이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는 그는 이제 감옥에 다시 들어가는데,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고재봉이는 더 열받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자기를 감옥에 보낸 박모 중령은 며칠 전에 다른 부대로 전근 가고 자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이모 중령 가족이 그날 다 몰살당한 것입니다. 그러니 고재봉이는 얼마나 감옥에서 아주 더 열받았습니다. 왜요? 자기 말을 빌리자면 장로님 잘하시네요. 죽일 놈은 안 죽이고 엉뚱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감옥에서 포악합니다. 그래서 고재봉이를 위해서 절에서 교회에서 막 이것저것 성경도 주고 불경도 주고 다, 제가 특히는 다 내용을 보니까 줬는데 다 버려버립니다. 왜요?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고재봉에게 소포가 하나 날라 들어옵니다. 근데 그 소포의 내용을 이렇게 소포를 뜯어보니까 그 위에 편지가 하나 놓여 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이렇게 봅니다. 이제 고재봉이는 사형의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편지가 딱 있어서 그 편지를 펴서 읽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대목이 마음에 들었어요. 무슨 대목인가? 이 내용입니다.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습니다. 이 사형수가 돼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나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다는 말이 고재봉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부디 속는 셈 치고 한 번만 읽어주십시오. 대한성서공회에서 근무하는 안국선 씨가 편지를 써서 그 밑에다 성경을 넣어서 보낸 것입니다. 그때부터 고재봉이는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 성령의 감동 감화 속에서 고재봉의 삶은 완전히 변해갑니다. 그리고 고재봉이가 드디어 사형 집행일이 다가옵니다. 그 당시 그 형무소에는 2,000명의 재소자들이 있었다 그럽니다. 근데 그 2,000명의 재소자들을 놓고 고재봉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형제들 곁을 떠나야 될 시간이 가까웠습니다. 죽는다는 것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단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진정으로 호소합니다. 나 같은
이 고재봉이 같은 놈이 되지 않기 위해 예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은혜로 충만케 할 것입니다. 나가거든 다시는 이곳에 들어오지 말고 착하게 사십시오. 내 안에 주 있고 주 안에 내가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고재봉이가 그 제수자들을 놓고, 그는 그전에도 그렇게 전도하기를 교도소에서 애썼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을 때 이렇게 그들을 놓고 호소합니다. 그러면서 또 그는 말합니다. 그는 요한복음 14장 6절을 가리키며 말하였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곧 현장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나는 죽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다시 살기 위해 헛된 육신을 버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나 고재봉이의 마지막 부탁을 저버리지 마십시오. 부디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주십시오. 고재봉이는 울면서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 기록에 보니까 2,000명의 제소자들 중에 고재봉이의 전도와 이 부탁의 말을 듣고 1,800명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주님께 인도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정말로 가까이 해야 될 이유가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까지도 그렇게 뭐하고 있습니까?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재봉의 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면서요, 이 고재봉의 손을 제가 이렇게 유심히 쳐다봤습니다. 이 고재봉의 손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 전에는 이 고재봉의 손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도끼가 있었고 사람을 죽이는 그의 손이었습니다. 이 손이 바로 그 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고재봉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읽기 시작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을 때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였을 때에는 이 손에 뭐가 들렸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들려 있었습니다. 고재봉이는 교도소 안에서 성경 말씀을 들고 사형수이지만 하나님의 선교사가 되어서 교도소에 있는 그 많은 죄수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손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보다도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 구세주로 모시고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받은 존재인지 우리는 미처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이 소중함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축복된 자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오늘도 푸른 초원으로, 정말로 잔잔한 물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길 원하시는 이 은혜 가운데서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축복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 이 축복을 그냥 나만 간직하고 나만 누리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축복을, 이 사랑을 같이 나누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재봉이가, 그 김대두가 예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손에 그가 들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마지막 죽음 순간까지 가서도 그 마음 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만 간직하고 우리만 이 축복을 누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과도 같이 나누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안식일 학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다 우리가 뭘 나눠드렸습니까? 예, 전도 대상자 작성 카드를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다 적으셨습니까? 아직 못 적으신 분들도 있지요? 특별히 그 안식일 학교가 그 후에 오신 분들은 아마 이거 잘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비셔서 이 고재봉이가 만났던 우리 예수님, 김대두가 만났던 예수님을, 그리고 나서 그렇게 변화되었고 구원 속에 들어간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셨던 우리 주님을 우리도 같이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의 사랑하는 친척과 이웃들과 같이 나누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다가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이렇게 쭉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다 카피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다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서 같이 그분의 구원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매일매일 갖도록 우리가 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니 이걸 적으신 분들은 구역장과 또 누구예요? 교사분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안 적으신 분들은 또 적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꼭 나가실 때 우리 구역장님과 또 우리 교사분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재림교회는 매월 첫째 안식일이 교회들마다 거의 선교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가실 때 앞에서 우리 선교 임원들이, 선교회장님을 비롯해서 선교 임원들이 소책자를 2권씩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것을 가지고 나가셔서 여러분들이 꼭 전해주고 싶은 분들에게 전해주시는 또 오늘 하루가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못 받으신 분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못 받으신 분들이 종이요, 구도자 작성 카드요, 다 받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오늘 꼭 내어주시고, 오늘 부득이하게 못 내어주신 분들은 다음 주에 또 우리의 구역장들을 통해서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습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요, 구도자 작성 카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참으로 가장 좋은 풀밭으로 물가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6월 달에는 우리 교회가 전도회가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며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우리가 주님의 은혜 속에 노력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 전도 대상자들의 명단을 적고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도자들을 주시옵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노력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는 일에 우리가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드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노푸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역대상 29장 11절 말씀.
아버지 하나님, 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